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교수님들이 항상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요약하는 사자성어를 뽑지 않습니까? 2020년 사자성어는 아시타비였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였는데 이 사자성어는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사자성어 한자로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여러분 이것을 한자 사자성어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데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이것만이 아니라 또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누구 탓인가? 내가 감염이 됐다고 해도 이것이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고 누군가가 내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시켜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아시타비처럼 내로남불처럼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 2020년을 되돌아보는 교수님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한 해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고 새롭게 이렇게 2021년이 열렸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어서 눈여겨보았습니다. 사람들이 2021년 가장 많이 검색한 그 관심사는 기대였다고 합니다. 기대.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죠.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데 기대하면서 검색한 것 가운데 제일 많이 검색한 것을 보았더니 건강과 관련된 걸 제일 많이 검색했다고 합니다. 건강, 다이어트, 홈트. 여러분 홈트 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집에서 하는 트레이닝, 홈 트레이닝을 홈트라 그러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워낙 요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홈트 하면 이게 뭐지? 한참 생각을 해야 그 다음 답을 우리는 내는데 이런 단어들을 제일 많이 검색해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올해 건강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취업 포털인 인크루트가 우리나라 성인 남녀 1189명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그것에서도 새해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라고 대답했다. 26.6%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빅데이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화 설문에서도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잘 견뎌내고 그리고 그 결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크루트에서 새해 소망을 사자성어로 한번 묘사한다면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했더니 제일 많이 표현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고진감래였다고 합니다. 고진감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하고 나면은 비로소 달콤한 기쁨의 날이 다가온다는 고진감래. 이런 응답을 했다는 걸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까?
저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19 이 속에서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왔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배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묘사하지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누구나 다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하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성도로서 그 소명을 붙잡고 죽는 날까지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 이것을 잃지 아니하고 부단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껏 믿음의 경주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더 정진하며 더 달려나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이제껏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새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달려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2021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생각하며 달려나가기 원하면서 2021년 우리 보배교회 새해 표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맞춰져 있는가 돌아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절,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일, 이제껏 해온 일, 뒤에 있는 것들,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갈 때 주춤거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우리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힘있게 나아가는 긍정적 역할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이 과거의 한 일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뒤에 있는 것,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은 잊어버려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무엇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 만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참 유대인이고 정말 좋은 선생님 밑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의 이런 육신의 조건만입니까? 그는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성령의 많은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또 험한 일을 겪어도 독사에 물려도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또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그 당시에 영적인 세계가 3층 천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3층 천에도 세 번째 하늘에도 내가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도 이것을 잊어버리라고,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육체에 가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어도 이제껏 해왔던 일, 과거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앞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겸손해지지 아니하고는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바로 앞절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거죠. 과거에 수많은 영적인 열매들이 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껏 내가 해왔던 것은 다 내려놓는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위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202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섬겼던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다. 잊어버리십시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내게 원하는 건 무엇인가? 또다시 내가 달려나아가야 될 믿음의 경주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오히려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껏 자기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만족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앞은 무엇인가? 그것을 되물으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내가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신앙생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자기 만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도 한두 가지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만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면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또다시 오늘 그리고 내일 내 앞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나름 열심히 종교적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비교해서 적어도 너희들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신앙의 열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열면서 내가 잊어버려야 될 과거는 무엇이며 내가 나아가야 될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달려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을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름의 상, 그리고 또 하나는 표대, 이렇게 묘사했지요. 14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나아가노라. 자신이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은 날마다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부름의 상이 어떤 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내가 결정한 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아나니아야, 너는 가서 이 바울을 위하여서 안수기도해라 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 자기를 무엇을 위해서 불렀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2021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불렀는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하여서, 어떤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는지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다듬어져 있는지 살피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삶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그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를 닮아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부터 좀 더 다듬고 복음을 전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에요. 무엇을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고 내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도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필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를 알아가고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 앞에서 힘쓰고 애써도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다툼이 있는 것을 알았고 또 그들 가운데 서로 나는 누구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각각의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마다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성숙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너희가 서로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내세우는데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듬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 소명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죠.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자꾸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하나하나 닮아가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살아나는 일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홀로 서기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기 힘든 이 시기에 어떻게 주님을 닮아 견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주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받으셨던 고난.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만을 항상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 영광 항상 쌍으로 고난도 생각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부터 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알면 알수록 그분과의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갈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밑줄 긋고 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도 맛보아야 되지만 고난도 함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부활의 권능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 부활의 본능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기를 원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알아서 주와 함께 죽고자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바로 다음 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달려오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1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너희가 우리 곧 바울과 디모데, 실라,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앞장선 선배들을 본받기 위해서 너희가 애쓴 것처럼 또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성숙한 사람으로 달려나갈 때 너희를 보고 너희를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눈여겨보면서 세워주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게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본을 보여주고 본 받고. 여러분, 나보다 앞장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좋은 본을 보이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좋은 본이 되어져서 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대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또 그 본보기를 향해 따라감으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닮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홀로 서기 힘들기 때문에 본을 보이고 본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간에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을 보이고 본을 보고 보여주고 따라가고 하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 관계, 또 믿음의 선배와 후배의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가 가장 잘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교제가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이런 교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선택한 문명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온라인이죠, 여러분. 온라인. 가능하면 전화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얼굴까지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줌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여서 대면하여서 좀 얼굴을 보고 하십시다. 민낯 쑥스럽죠, 여러분. 저도 항상 마주 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줌에 제 민낯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화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대할 때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꾸 안 보면 뭐가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화상으로 좀 얼굴도 보여주면서 함께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소그룹이 살아나기 위하여서 좀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서로의 마음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두 사람씩 또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다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함께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홀로 서기 어려운 때에 서로 지지하고 서로 본을 보여주고 그 본을 또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주를 닮아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가는 이런 보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4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12절 말씀으로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은 현재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믿음의 일들을 이루고 부름의 상을 완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안주하지 아니하고 아직 내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부를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분주히 그리고 열심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절이나 14절 마지막에 달려가노라 라는 이 표현은요, 열심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주저있지 아니하고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름의 상을 내가 좀 더 열심히 이뤄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달려간다, 이런 고백인 거죠.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달려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좀 더 이룬 사람이 있고 덜 이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여러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온전히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좀 더 어린 신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간에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성숙하고 우리 나름대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디에 이르렀던지 간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멈춰서지 말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자, 더 나아가자, 이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오고 지금까지 성경오는 믿음의 경주 그리고 부름의 상을 향한 나아감이 바른 방향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에 일정 부분 열매들이 있고 또 내가 다듬어져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간에 계속해서 달려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껏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되 자아자찬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나를 축혀 세우고 자아자찬을 하다 보면 계속 달려나가는데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자아자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함께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갈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18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당부한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삶 살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일을 한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나와요.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에 있어서 행동의 가치, 그들의 삶의 원리는 배를 위한 것이라, 먹고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신년 특세를 하는 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만수무강하게 해주십시오,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 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보십시오.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수치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요? 이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를 자랑하고 자신이 이룬 것을 자화자찬하고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접어놓고 내 산수와 계산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이 땅의 방식으로는 십자가의 원수로밖에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보다는 성과가 더 중요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면서 우리의 다름질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주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를 위해서 혹시 땅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일을 했어요.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선행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를 닮아가는 자기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서 구속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달려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리십시다. 자아자찬은 내려놓으십시다. 자기 만족은 내려놓으십시다. 오히려 자기 반성을 통하여서 앞에 있는 걸 붙잡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히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를 항상 되돌아보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1년 52주 365일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간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좀 더 열심을 내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보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함께 교제하는 것, 얼굴을 보여주고 화상으로 채팅하는 것, 단순히 세상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 말씀 우리 서로 나누면서 나누는 것, 그리고 또 주일, 수요일, 금요 그레이스 프로워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는 것, 이렇게 나눠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본받고 또 서로 본을 보여줌으로 우리 보배교회 공동체가 2021년이 마무리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아갔다라고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